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을 때에 천국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천국 비유장,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으면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니면 천국 생활은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모를 때만 신기한 거죠. 여러분들은 종종 그 마술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술을 보면 야, 신기하다? 저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데 사실 마술의 비밀을 알고 나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때로는 어떤 나무에 이상한 꽃이 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꽃이 피고 그러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나무에는 여러 가지 꽃이 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부침을 이해를 하면 별거 아니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은 원래 숨겨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숨겨놓았는데 그래서 찾고 나면 별거 아닌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 비밀이라는 말이 28번 나옵니다. 28번 나오는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21번이나 비밀이라는 말을 오히려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비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7별의 비밀, 그런데 7별은 뭐냐? 그것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거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린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천국은 겨자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누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보화나 진주나 그리고 금을 치는 비유 등등 해서 쭉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서 천국을 그렇게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국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황금으로 되어 있는 기둥들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둥들이 있고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순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막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 얘기가 없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이 뭐냐?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가장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이렇게 말씀할 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소유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마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천국을 우리는
두 가지를 소유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소유해야 천국을 소유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의 안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낳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으로 낳은 자 될 때에 비로소 천국 시민,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 얘기예요. 삶의 가치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가 돼야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모든 삶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명이다. 이게 없으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을 하기를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는 멀리 두고 그냥 천국에 대해서 어떤 정말 좋은 그런 나라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천국은 중간지대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 중간지대가 없는 것은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비밀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엔 그런 거구나. 아주 쉬운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천국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말씀이 나를 낳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게 바뀌어야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쪽이냐 이쪽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 중간지대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새 것과 낡은 것을 내어오는 것처럼 그리고 바다에 친 그물 가운데 좋은 고기를 골라내는 것처럼 정말 말씀이 내게 소중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2007년에 이 바다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심해 탐사업을 하는 그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07년에 바다에서 그 난파선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난파선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때 건져 올린 보물이 17톤입니다. 7천억이에요. 7천억. 그 사람들 왜 그 깊은 바다를 뒤지고 다닐까요?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서 어디에 배가 침몰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그 주변을 산산이 뒤집니다. 왜냐? 그것을 찾아내면 수천억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개념이 세상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잘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높아지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키워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의가 점점 자라남. 그런데 그 의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행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점점 커져가는 것. 평강이 세상이 내게 주는 평강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점점 커져가는 것. 우리 안에 세상에 높아지고 무엇을 얻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희락, 이것이 예수 때문에 점점 커져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이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비밀을 모르는 거죠.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 이거예요. 세상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면 굉장히 막연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더 커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이게 바뀌질 않으니까. 우리가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기독교인이 90%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 몇 프로는 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기엔 그냥 종교가 뭐냐? 우린 기독교야. 우리 나라 전체가 그냥 기독교야. 이렇게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소중한 보물 가운데 하나는 나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 내가 왜 소중하냐? 나를 발견할 때에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드느냐, 옥토로 만드느냐. 나를 발견할 때에 내 안에 악한 사단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가, 그걸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알 때 내가 밀가루와 같은데 그 안에 누룩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나를 발견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속에서 나를 잘 가꾸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나를 잘 가꾸는 일. 씨가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밭에 던져져야 되고 그리고 습도와 온도가 맞아야 되고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왜 나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 예배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온도 맞추기예요. 영적인 습도 맞추기예요. 영적인 양분 주기예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기도와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확장시켜 나가려면 예배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기도가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확장되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으로 난 나란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의 열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믿음 안에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자는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갈 텐데 깨어서 악한 자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추고 충분한 양분을 통해서 잘 자라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썩어질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자들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날마다 커져가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삶의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 있음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해주셔서 그 안에 귀중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 든든히 세워지고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차질이 없게 해주시고 그곳에 가서 행할 모든 일들에 성령의 도우심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어 소그룹들이 활성화되고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확장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